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할아버지 아브람, 그 아버지 이삭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정말 은혜로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 밑에서 자랐습니다. 은혜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파란만장한 정말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야곱의 인생을 우리로 돌아보게 하고 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충분히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자 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야곱의 인생 여정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이삭처럼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오늘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합니다. 야곱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가 그렇습니다. 야곱을 보면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굉장히 그 욕망, 소유욕, 쟁탈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표현으로 탐욕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욕망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인류 문명이 이 정도까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욕망 넘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그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정말 형보다 더 큰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이미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을 이 리브가가 절대 말 안 해 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야곱아, 사실 너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거든. 네가 형보다 잘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이 말을 분명히 이 야곱은 들었을 것입니다. 해줬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이 안에 이 뺏으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즉 사람은 태생 자체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욕망, 무엇을 갖고 얻고자 하는 욕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사실은 사단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넘어선 것이 탐욕이거든요. 탐욕.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 먼저 되고자 하는 다툼이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 그런데 이런 마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단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욕망을 넘어선 것은 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우리 안에 부어주는 그런 욕망, 탐욕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지혜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혜는 사실 엄청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야훼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아담이요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지은 것입니다. 모든 동물, 식물, 하다못해 공중 나는 새, 물속에 있는 그 고기들, 하나님의 이름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아담이 다 준 것입니다. IQ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저 사람은 IQ가 100이다. 저 사람은 IQ가 150이다. 천재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IQ라는 그것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하면 사실은 어휘력이라고 합니다. 어휘력. 즉 어떤 사물을 보고 얼마만큼 잘 표현해낼 수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지능 지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환산을 한다면 이 아담의 IQ는 측량 불가, 아마 이렇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 그런데 그 지혜를 야곱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 형 에서의 기질, 성격, 습관, 이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이 그에게 있는데 자기가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 야곱은요 자신의 그 지혜를 가지고 형이 언제 이건 꼼짝 못하지, 이걸 다 알아요. 다 알고 계산을 다 했어요. 형이 사냥 나갔다가 돌아오면 혹이 진다라는 걸 알고 그때 정말 좋아하는 팥죽을 끓여 놓으면
내 말 안 들을 수 없어. 이런 계산이 아주 너무 정확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요. 이런 사람이 야곱인데, 여러분, 야곱만 그랬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들 성격 모르지 않잖아요. 그 성격 이용해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사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정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그걸 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와 능력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수마귀는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는 특징이죠.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 동원해 버립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래서 사실 노아 홍수로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처럼. 자, 그런데 이삭이 빌어주는 축복이 크다는 것을 그 어머니 르브가가 모르지 않았어요. 그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고 싶었어요. 야곱도 또 그거 받고 싶었거든요. 받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기를 친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창세기 27장 18절 2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 귀가 어두우니까 속이는 거예요.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까지 막 들먹어요. 아버지를 속이는데 하나님까지 들먹여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빨리 짐승 잡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야, 아버지 사기쳐서
축복받은 사람 야곱. 그런데 야곱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속인 적 없습니까? 네? 부모를 속여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죠. 가장 부모를 잘 속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참고도 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얼마라고 얘기해 놓고 그 돈 받아서 참고도 사기는 사지만 조금 남겨가지고 용돈 쓰고 그런 친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야곱만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 자기에게 있는 지혜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힘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고달파요. 야곱이 정말 고달프게 살았거든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진짜 은혜로 사실 수 있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고난을 겪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자기 지혜를 잘 써서 자기 능력을 잘 사용해서 내가 성공해 봐야지 하는 야곱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창세기 27장 41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려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복을 받으려 했다가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는 정말 아버지의 축복받으면 만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닥친 일은 무엇입니까? 집을 떠나야 돼. 안 그러면 여기서 죽게 생긴 거예요. 총명이 있어요. 재능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름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시키는 일 그냥 아멘으로 잘 감당하고 우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큰 우환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능력, 자기 재주가 너무나 많아.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 이분은 진짜 잘난 분이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입니다. 배경도 너무 좋습니다. 집안, 배경 참 좋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권력, 로마 시민권까지 그 당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께 잡혀서 주님의 종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선교를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고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이 가진 것, 내 지혜 사용하고 내 배경 사용하고 내 능력 사용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건지리라, 아마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사용할 수 없었어. 진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닫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만 자기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 주신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다가 아버지 집 떠나게 된 것은 아버지의 보호가 사라진 것이고 아버지가 주는 모든 공급이 싹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를 책임져야 합니다. 여기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500마일입니다. 500마일. 지금으로 치면 500마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청년이 걸어서 아무리 잘 걸어도 한 달 걸릴 거리입니다. 한 달 거리. 길이나 좋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짐승들이 없었습니까? 도적대가 없었겠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그 여정입니다. 아무런 보호가 없습니다. 공급도 없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먹을 것 조금 챙겨줬겠죠. 며칠 갔겠습니까? 일주일 갔겠습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다 구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태어나서 그런 고생을 한 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데 그것을 당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당합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자 했을 때 아들로 은혜로 살 수 있었거든요. 아들이요. 그럼 은혜로 살 수 있어. 아버지께 다 내 거니까. 그런데 외삼촌 집에 딱 가니까 무엇이 돼버립니까? 품꾼이 돼버립니다. 품꾼. 볼까요? 창세기 29장 13절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가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품삯을 받는 품꾼이 되어버립니다. 그 싹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고자 했는데 자기가 벌어서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들에서 품꾼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나요? 구원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 즉 부모님 복 중에도 어떻게 보면 믿는 자로 태어나 구원받은 자녀로 태어나요. 자기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노력해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나머지도 은혜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곱처럼 우리도 뭐예요? 내 능력껏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내 능력껏 내가 원하는 것까지 가지고 싶어요. 내 능력껏 도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도달하지 않고 얻는 것이거든요. 야곱은 자기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면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거기까지 도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 주실 건데 얻을 수 있는데, 이 비유를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3장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구원받은 것이 우리 행위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그냥 듣고 믿어서 은혜로 받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구원 받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해보고 싶거든요. 신앙생활 더 잘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말씀 잘 들어야지. 율법 지키세요. 더 잘하고 싶습니까? 할례까지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절기도 지켜야 됩니다. 이것 다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것인데,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거기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놓으셨지만 자기가 그것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품꾼으로 전락하고 말아. 고생하죠. 진짜. 어떻게 고생하느냐? 라반에게 약점 딱. 왜? 부인이 다 그 딸이니까 어떻게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형 사기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사기쳐가지고 축복받았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한술 더 떠요. 한술 더 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1장 6절 7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었느니라. 10번이나 당해. 10번이나. 자기는 아버지 한 번 속여서 축복받았는데, 그런데 장인은 자기를 10번이나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야곱이 웬만해서 안 넘어갈 텐데, 야곱이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장인 밑에 20년 동안 있는데요,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 자기께 고향은 가고 싶어도 자기께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갈 면목도 없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8절부터 그런 답답한 야곱의 신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살면 되는데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스스로 종으로 전락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돼버렸던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에 사기에 넘어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힘의 능력, 우리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린 그냥 얻는 자, 은혜로 사는 자이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책임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고민하면 고민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나의 모든 힘, 역량, 지혜를 다 집중하고자 하면 나머지 나의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 이 모든 것의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더해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이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보호 없어집니다. 공급 없어집니다. 아들에다 품꾼으로 전락합니다. 마귀한테 철저히 유린당합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버둥거렸던 이 야곱이었는데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 그런 야곱인데 어떻게 문제하잖아요. 문제야. 은혜로 살아도 되는데 사서 고생하는 문제합니다. 그 문제야 야곱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또 축복해 버리신 거예요. 문제인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정말 은혜 받습니다. 모두가 이삭 정도 돼야 은혜로 살 수만 있다면 아이고 우리는 너무나 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요 마지막에 은혜로 삽니다. 이 야곱이 그 문제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거는요 사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아버지 이삭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더 큰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아니, 아버지처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발버둥치는 이런 야곱을 어떻게 해요? 형 약점 이용하고 아버지 사기쳐서 할 수 없이 도망가는 이 야곱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야곱 만나가지고 너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너 좀 기다리지 않고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책망도 안 하셔요. 그냥 축복해 버리셔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좀 경고도 좀 하시고 정신 차리게 훈계도 좀 하시고 이러셨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약속해 버리셔요. 축복해 버리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릇을 만들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이 사람을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 준비가 완벽하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뒤가 없지 않아요. 계획이 철저히 다 있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을 이 하란이라는 환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라반이라는 고수를 만나게 합니다.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야곱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욥기 23장 13절 14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압독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그것을 주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 작정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살아주시는 사람, 만들기 위한 것, 이것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환경을 동원하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사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이요, 자기를 내려놔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자기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20년 만에 베델에서 떠나온 지 20년 만에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돌에 기름 붓고 내 집 짓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돌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31장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요, 이 사람 야곱을 부자 만들 계획을 보여주셔요. 어떻게 해요? 얼룩덜룩이를 낳게 할 것을 미리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꿈으로 분명히 자기에게 축복을 약속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꿈을 꾼 다음에 장인과 만나 단판을 칩니다. 장인과 만나 단판을 쳐요. 단판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20년 동안 삼촌을 섬겼는데 삼촌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내 것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시 계약합시다. 다시. 왜? 10번이나 계약을 해서 그 계약에 넘어가서 빈털터리였는데 다시 계약합시다. 그런데 그래 뭘 원하느냐? 삼촌이 물어보니까 계약을 아주 삼촌이 생각해도 너무 멍청하게 계약 조건을 거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창세기 30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룩덜룩이 다 가려내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3일길을 뛰게 해주십시오. 3일길을. 그러면 깨끗한 흰 양만 남을 거 아닙니까? 이 새끼 중에 얼룩덜룩이가 나면 내 걸로 해주십시오. 야, 이 제안이 그 고수 아닙니까? 라반 고수인데 고수 이 바보 이 멍충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오케이 도장 꽝 찍어주고 그러자. 그리고 얼룩덜룩이 싹 때리고 산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낳는 양이 다 얼룩덜룩인 거야. 어느 날 하나님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출발하라 그러신 거예요.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자기 꾀를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겠죠. 삼촌과 그렇게 계약을 절대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 지혜로 외삼촌을 이기지 못했거든. 자기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주님만 의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 듣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됐나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아. 주님의 결정에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야곱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 잘해볼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아름답게 변할 수 있을까?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셔야 우리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당해. 그렇게 고생해. 주님 의지하면 되는데, 주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맙시다. 주님 의지합시다. 오직 그의 나라와 의 여기에 집중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야곱과 같은 꽤 많은 저희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주님이 살아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